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새로운 숨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 태양이 떠오르며 굳게 잠겨있던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오늘 굳게 잠긴 문 같은 우리의 마음 문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이 세밀히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맑아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며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고 역사하시기에 넉넉한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셋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시작되는 악행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해도 감수하게 하시고 더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며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때로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변함없이 태양이 비추이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편치 않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너머 광명의 햇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넘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고난에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도모하고 가시적인 성공과 인기 그리고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자신의 앞의 이익보다는 의를 이루고 성공보다는 성취를 추구하며 인기보다는 인정을 받으며 권력보다는 섬김을 통한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에도 우리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겸손함과 단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해 보이는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세대입니다. 때묻지 않은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에 자칫 거짓 가르침에도 열광하고 이단에도 현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세상의 달콤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화려한 영광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꾀를 쫓지 않을 것을 결단함으로써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부쩍 늘어난 정신적으로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가 우리 젊은이들을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가득한 분노와 두려움이 몸과 영혼을 갉아먹어 희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붙잡을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연약한 젊은이들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혹시나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자책하기도 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우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언뜻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해오시는 말씀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뭔가 흐름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 어렵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늘 깨어서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깨어 있고, 세 번째는 신실한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종, 청지기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도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그 뜻에 맞추어서 종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면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을, 자세에 대한 틀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들이 겪게 될,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따라왔던 예수, 제자들이 지금까지 함께 했던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깨어있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신실하게 주인의 그 뜻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 종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분인가, 지금 옆에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49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 우선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고 주인의 마음에 늘 마음의 생각을 두고 지혜롭게 그렇게 신실하게 이제 제자도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는 누구인가?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불을 내가 붙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당히 은유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의 그 의미로 본다면 이 불은 항상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판,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새롭게 하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소돔의 이야기가 연결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늘의 복음을 받지 않은 그 동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바로 소돔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또 17장 29절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에서 또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들이 나오던 날 불과 유황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돔이라는 세상을 없애버리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그리고 번성한 도성.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태우러 왔다.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오시고 또한 구원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의미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불이 이미 세상에 붙여졌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로 이미 이 세상은 이제 불타기 시작했다. 불이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허상은 사라질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세상은 온전하게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세상, 이 세상의 원래 모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일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곧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결국 사라질 세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데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갑자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실 세례라는 말은 이미 받으신 물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미 받으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계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상당히 부담감,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미리 이제 앞으로 받으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요즘에는 그냥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저 물에 그 머리 이쪽에 위에 이렇게 물을 붓거나 물을 묻히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의 그 형식은 흐르는 물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속에 모든 것을 다 벗고, 그리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 그리고 정말 원초적인 인간으로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이 물속으로 내려가는 그 예식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지금 49절에 나오는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시 세례는 그 위로부터 그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그때 세례가 주어집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선포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벌거벗은 원초적인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소멸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제 올라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올라왔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그때 허니와 밀크를 주었습니다. 젖과 꿀을 먹게 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죠. 그리고 새로운 흰 옷을 입혀줍니다.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빛을 주어서 이제 빛을 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완전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그 세례의 원초적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시고, 그리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진정한 세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주실 진정한 세례의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세례를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을 땅에 던져서 이 세상을 소멸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받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1절, 52절, 53절이 이어지는데요. 51절이 참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나왔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평화를 봅니다. 내가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죠. 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2장 14절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죠.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고, 또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평화가 함께 도래함, 함께 있음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보았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51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는 줄 아느냐? 화평을 주려고 왔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이 간극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는 평화,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 오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예수 안에서 그 평화를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세상의 도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불질르는,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도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샬롬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분명하게 에이레나가 있고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평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의 사건은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신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문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는, 예수라는 존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큰 문제거리가 될 거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말하는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다.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분쟁이 일어난다.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을 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6이 되면은 3, 3이 될 것 같은데 5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누가 이길 수가 없죠. 한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 계속 한쪽이 치우쳤다가 이쪽이 치우쳤다가 끊임없는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구조도 그렇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쪽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역전이 되고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 나를 다시 지배하고 또 다시 엎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이 세상도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나갈 겁니다.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그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4절부터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내용을 이제 무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제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에게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소나기가 오리라 알지 않느냐. 징조가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으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만으로도 지금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기심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도래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편으로 나가면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간할 수 없다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 이것이 1차적인 직접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단 빼놓고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 오고 있는지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죽는다는 거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도 압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 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죠. 시대를 이미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사라지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징조죠. 이 징조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끝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눈을 감는 거죠. 외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나의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왜 직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58절과 59절은 갑자기 무슨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분명히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네가 죄를 지은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이제 재판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죄가 드러나고 판결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면, 차라리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 전에라도 어떻게든지 화해를 좀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너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징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는 길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바로 그 구세주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고 이 세상을 소멸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세례를 받음으로 받을 세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한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징조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징조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그 모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